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갑작스럽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짧은 몇 가지의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당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까지 복음 전파에 모본을 보이신 이야기가 오늘 문둥병자의 이야기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특별히 고침받은 한 문둥병자,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 감사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마 복음의 진정한 핵심과 복음의 내용들을 교훈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요,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순회 전도 일정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목적 지점인 예루살렘을 늘 의식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 즉 죽을 때까지 항상 염두를 두셨듯이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까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죽을 때를 항상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살아가는 과정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까,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이지 성공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여러분이 정점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직은 최고의 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당연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앞때, 그때를 의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전도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문둥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특정 다수의 9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지역의 경계 구역을 지나가시게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는요, 멀리 서서, 문둥병 환자들은 누구를 만나면 자기의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며 자기의 부정함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들 10명이 율법의 법규대로 공중위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멀찍이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라는 이 말이, 이 소리쳤다는 앞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리보다 10사람의 소리다라고 하면 그 소리는 아버지가 큰 소리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들이 10명의 소리를 합하여서 큰 소리를 절박하게 냈다라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행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번역에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만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을 뜻하는 헬라인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은요, 절망적인 환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부르짖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할 마음을, 의미를 이미 담고 간절하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있게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치료 행위가 없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어떤 치유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든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예수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할 만한 자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에 즉시 복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꾸를,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신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한 거로 문둥병을 고침받았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깨끗해진 것은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신 주인 예수님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은밀하고 급격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의지부터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들처럼 아무런 고침과 회복의 증상도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될까? 안 될까? 그 될까? 안 될까라는 이 두 단어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숫자는 언제나 적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전부 다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3%, 5%, 많으면 10%입니다. 하나 10%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이것들이 우리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감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는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또한 상대가 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감사를 이 한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겸손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감사를 표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분이 강제적으로 해줬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뭐. 감사는 당연히 하지요 뭐. 감사는 당연히 하지요 뭐.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해하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람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호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유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유대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9은 유대 사람이었음에 추정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크게 많이 깊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설 수도 없는 은혜 덩어리의 사람들인데 믿음이 부족하여 혹시나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저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봉사의 직이 무거울수록 내 심령에 굳은 살이 생겨 딱딱하게 되어서 그게 무슨 감사한 일인지 되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욱더 딱딱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간경화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부드럽게 되는 사람, 유연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아멘. 저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통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몹쓸 사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통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변방, 죽음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는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실행시켜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9명처럼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고 서서 주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서 교만하게 감사는 하지요 뭐, 감사하고 살지요 뭐, 그렇게 말하는 참 주님이 통탄할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소리 가운데 이미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던 그 한 사람에게 가면서 치료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더 받은 큰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9명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지만 이 한 사람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질 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는 그 시절에 백가죽과 등짝이 딱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9사람은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뭐. 감사는 하지요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감사는 하지요 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바꾸어서 이 논리를 말씀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강력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종된 자세로 주인께 감사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닮기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